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시편 136편에 나오는 시인의 감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자. 그리고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는 주인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할 때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집에는요, 저기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절에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가 얹어놨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 두 신을 신을 섬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깃들고 우환이 깃든다고 그런다면서 걱정하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믿을 바에야 최고의 신을 믿으셔야죠. 믿을 바에야 제대로 된 신을 믿으셔야 다른 신들 여러분이 아무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시인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 여러분 귀신들도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그죠? 귀신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참신이시고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신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입니다. 주인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최고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 시인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신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계 테마기행 어디 여행은 잘 다닐 줄 못하니까 어떤 때는 테마기행을 열심히 교육방송에서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 있는 여러 태국, 인도, 여러 군데에 대해서 가면 거기 나름대로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상단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쏟고 절을 하고 그리고 복을 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이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에만 가더라도 얼마나 부처가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그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그런 모습을 내가 가끔 가다 볼 때마다 사람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거의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보여지고 그리고 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들 앞에서 보여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보여.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형상화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를 생각하더라도 이 우주가 이만큼 크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예? 작은 분이 더 큰 걸 만들어요?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논리 속에는 하나님은 뭘 만들었다면 그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 뭘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인용할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인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걸 또 보고 생각해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2절을 또 인용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 저는 요사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야, 저 사람은 참 죽기 싫겠다. 저걸 어떻게 다 놔두고 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치 속 편하게 없는 게 낫지. 저 많은 것들, 저 좋은 것들 어떻게 저렇게 다 놔두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뭐 즐거운 것,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의 세계를 다 갖고 누리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죽음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 생각하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시편 144편 2절과 4절 얼마 전에 묵상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가 누굴까요? 이 간단히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라면 다윗을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시니까, 그분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데 영혼을 잇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알아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무한한 존재가 되고 나도 영원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당구장 표시로 하나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들 중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나는 영원하신 분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헛되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처럼 큰 감사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시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것들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언급하면서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는 큰 빛들을 이야기하면서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평범한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들이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자연을 하나하나씩 뜯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평범한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인처럼. 여러분 프리젠트라는 단어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프리젠트라고 하는 거는 그 낱말의 뜻이 현재,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저 프리젠트를 좀 크게 확대해 줬으면 참.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또 프레젠트라고 하면서 쓰면서 그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거를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살아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갈구하고 기대했던 오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냥 느닷없이 텔레비전을 켰는데 교육방송에서 다큐 시선이라고 목요일날 방송했던 방송을 재방송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타이틀이 뭐냐면 암에서 살아남자, 이런 타이틀로 20, 30대 청년들이 육회 발랄 그들만의 암 투병기에 대한 거를 쫙 방영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암에서 살아남자. 그걸 줄이니까 암에서 살아남자라고 하는 26살짜리 청년이 그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동호회 이름이 뭐냐면 암살자. 암에서 살아남자, 줄임말 암살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웃더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여기 마포에 있는 어느 극장 같은 데서 그들하고 함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이나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에 무대가 쫙 막혀 있고 하는데 그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꿈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꿈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나는 평범한 일생을 오늘도 살고 있는데 그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기에?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 꿈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의 삶의 시간을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시인은 평범한 자연 만물의 또 자연 속에 있는 그 평범한 것들을 일일이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 이 평범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 가운데는요 10절, 11절, 12절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구약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인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표현들을 쓸 테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성경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어들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하면서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패역한 세대가 다른 번역본으로 말하면 삐뚤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 사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건전받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전받은 사람입니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건전받은 사람이고 타락한 세대에서 건전받은 사람이고 사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건전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새 번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또 언급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건졌다고요? 흑암의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자 전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적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자꾸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져냄을 받았는데 왜 거기를 자꾸만 기우뚱기우뚱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환등기가 있었을 적에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저기 부장님이었는데 그때는 환등기가 또 없어가지고 환등기 갖다 놓고 벽체에다가 놓고 이렇게 아니면 뭐라 그러나 보자기 같은 거 해놓고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돼지 한 마리를, 새끼 돼지 한 마리를 그냥 지저분한 그냥 꿀꿀이 그냥 거기에서 막 지내면서 온몸에 진흙 이런 거 다 묻어가지고 더럽게 짝이 없는데 주인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에다가 리본도 달고 모자도 씌워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우리에다가 넣어놨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이 돼지가 또 지저분한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막 굴굴굴굴 거리면서 거기서 막 더럽혀지는 장면을 또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돼지의 속성을 아십니까? 돼지는 깨끗한 걸 안 좋아해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부패한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더 표현을 할까요? 어디서 건짐을 받은? 아니, 건짐받은 사람이 건짐받은 그곳을 다시 동경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건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기쁨을 갖고 여기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하는 걸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건져냈는데 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리 하나님의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불만이 가득 찰 적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점은 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늘 내천자를 그리고 살면 부모가 즐겁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적에도 자녀가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천자를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인용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하나가 바뀐 거 알죠? 생각이 하나 바뀐 거, INK가 ANK로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로 감사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또 한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는 것은 마귀가 달라붙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생각으로서의 단어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단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야 선택이 결정되죠.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방향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다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혈기내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귀의 음성을 듣겠다고 내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 후계자가 되어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거 알죠? 지혜를 구했던 거 알죠?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그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부나 영화나 네 자신의 어떤 일상의 편안함이나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리해갖고 똑똑해서 세상에서 줄 잘 쓰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만 되어지면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이 납니다. 꼭 생각이 나요. 여러 차례 제가 감사절 때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삶 속에서 늘 5가지에서 7가지 감사를 늘 기록했대요. 감사할 게 없다면 오늘 먹은 점심이라도 뭘 먹었다고 해서 감사를 5개에서 7개씩 기록했다. 그가 오늘의 자기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는 늘 감사 일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스마트폰에 있는 부분에다가 오늘 하루 살았던 것 가운데 7가지의 감사를 늘 저는 적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생애를 보게 되면 네이버의 지식 백과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방송인이고 배우고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생애에 대해서 거기 나와요. 지식백과 네이버에. 오프라 윈프리는 시골인 미시시피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 어머니께 버려졌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계시는 미러크로 이주하여 자라온 그녀는 어린 시절 상당한 고난을 겪었다. 그녀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고 다른 데서는 그가 마약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테네스주에 있는 이발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보내졌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대한 평가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몇 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0세기의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으로 꼽혔고 미국의 상위 자산가들 중에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불렸다. 그의 평가를 네이버가 내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오프라 윈프리 마법의 명언이라고 하는 책에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말씀과 인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닌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지 못한 것에 너무 신경 쓰면 당신은 절대 풍족해지지 못한다는 그러한 명언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가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편 136편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나는 감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폐역한 세상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마귀의 권세와 흑암과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늘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라도 또 한 번 상기시키면서라도 우리는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